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유익함이 있을까요? 우리는 늘 성경의 구절들을 마음 가운데 둘 때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특별히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에게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삶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94편에 보면 백성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너희는 생각하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성서대학을 통해서 저는 성경은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찾아갈 때 그 문이 열린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성서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구약 맨 앞에 5권입니다. 우리 토라라고 부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로 맞춰지는 이 5권의 책이 토라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서의 토대입니다. 토라를 이해해야 구약을 이해할 수 있고, 구약을 이해해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 토라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뭘 질문하나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알아야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야죠. 야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특징이 있으신가? 그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생각들을 통해서 사람은 그 생각이 나무처럼 자라나서 하나의 나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의 생명나무를 이룬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왜 생각해야 하는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삶을 좀 실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모든 인생은 근본적으로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이 간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리스도로 부르셨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은 왜 철저하게 내가 내 발로 내가 좋은 교회 찾아서 내가 좋은 목사님 설교 듣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은 부르심이라고 강조하나요? 이것은 선택이라고 강조하나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계속 왜 강조하시나요? 내가 골랐는데, 내 생각으로 선택했는데, 나 좋은 것을 했는데. 여러분이 분명한 질문의 딜레마를 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어느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내가 결정한 것 같은데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아주 민감하게, 아주 세미하게 구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그 마음을 통하여,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좀 더 성숙한 단계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평생 한 사람입니다. 그 로마서에 바울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죠. 어떻게 나누나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누고 하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하여, 생각하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의 대답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생각의 결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을 따르는 사람,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진짜 제목이라는 거죠.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가? 이것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바울의 고민과 갈등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답을 내리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이 너무 중요하지만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바로 자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반드시 누군가 자녀되기 위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교리를 도식화하기 때문에, 단순화하기 때문에 이 지나가는 과정들을, 이 평생을 바치는 과정들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도전받았고 저한테 얘기하는 몇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 기도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죠. 하나님, 내 자녀를 요행의 길, 운 좋은 길, 운 좋아서 성공하는 길, 안락의 길, 평생도록 보장할 수 있는 안전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의 길로, 도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한 새벽기도 2006년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6개 나누었는데, 그때 많은 부모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얘기할 때 눈물로 응답했습니다. 도전받았습니다. 왜 도전받을까요? 우리가 그저 신앙이 낮은 단계에 있을 때는 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부터 출발하는데, 이 기도는 전혀 반대가 아닌가요? 하나님, 노력하지 않고 잘 되는 길 이 아이 인생에서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말하자면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는 일 얻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 안 하고 승진하는 일 얻기를 바랍니다. 땀 흘려 노력했을 때 열매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 아닌가요? 이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956년 1월 9일에 그 당시에 어렵던 미국 유학을 한 컨콜디아 신학대학을 졸업한 한 젊은이가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있는 버스터미널에 도착합니다. 그 도시에 있는 그레이스 앤 트루스 교회에 설교를 부탁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근데 그를 초청한 목사님 가정도 또 교회도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일이 있나?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존 엔트라는 사모님에게 이분이 묻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모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견한 선교사가 실종되었는데 에콰도르 밀림에서 다른 동료 선교사와 함께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1956년 1월 첫 주 전 미국을 완전히 뒤집었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주일 설교를 마치고 이 청년이 그 목사님 댁에 들어와 그 다음날 떠나야 되는데, 이제 한국으로 한 주 후에 가야 되는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은 청년, 29살의 청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식인종을 위해서 휘튼 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미국의 젊은이가 복음을 전하다 죽었는데 나는 이제 뭘 해야 되나?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여, 어디에 가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원 옆에 그는 편지를 뒀는데 그 편지는 윌리엄 린턴이라는 대전에서 활동한 선교사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대전신학교,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대전신학교의 부학장으로 그를 초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또 신학교를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 목회자에게 맡겨야 되는데 한국 신학자들이 적으니까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초빙한 거죠. 지금 한남대학교 앞에 있는 통합 측 대전신학대학입니다. 윌리엄 린턴은 전현창이 일본 식민지 시대 다녔던 전주의 신흥보동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전현창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 보낸 사람이죠. 은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귀국하면 대학의 부학장으로 자리가 정해졌으므로 고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잿더미가 된 조국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인생은 어디에 쓰임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경로를 거쳐서 그는 결국 그해 봄에 거창에 갑니다. 그리고 거창에 위기에 빠진 한 학교를 그가 세우죠. 그리고 그것은 거창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 한국 교육 개혁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모델로 하는 우리의 50년대 이후에 한국 현대사의 획을 그은 하나의 교육혁명이었습니다. 그때 전현창이 설교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9살의 짐 엘리엇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이 한 선교사가 파송당에 순교를 했고 그 순교는 미국 교회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전 세계로 나아가게 한 2만 명쯤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부해서, 그 당시에 미국 공부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장로교회 기둥이 될 수 있었던 한 인물이 대한민국 시골에 가서 그저 어린 사람들을 기르는 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했다는 거죠. 짐 엘리엇이 29살에 결혼 1년 되지 않은 신혼에 아내를 남겨두고 갔을 때 그 아내 엘리자벳은 이후 3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짐 엘리엇의 남긴 것들을 조정합니다. 짐 엘리엇은 선교사가 되었지만 1년 동안 한 명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준비하다가 첫 번째 착륙한 곳에서 다 창에 찔려 죽습니다. 라이프지에서 다루어져서 제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도전할 때 매번 도전하는 것이죠. 저는 그의 남긴 일기, 피튼 대학교에서 대학교 1, 2, 3학년 때 남긴 일기 가운데 일기의 몇 부분을 늘 적어놓고 있습니다. 뭐 수십 군데 적어놓고 있고 가는 곳마다 젊은 사람만 있으면 도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갈림길의 이정표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일기입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단의 기도 가운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직선도로, 직가, 다메섹의 바울의 직가 제가 생각했어요. 직선도로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갈림길이 되어서 한쪽은 사망의 길, 육신의 길을, 한쪽은 생명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돼서 저를 만나는 누군가가 저를 보고 어느 쪽이든 한쪽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점을 도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남들 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건 너무 이기적인 해석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시다면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일까요? 다 어려운 시대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수천만이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인가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정직하게 질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완전히 살지 못했어도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는 갈림길에 이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한 청년이 다른 길을 놔두고 시골에 들어가서 고등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길러내던 시대와 지금이 다른 건 뭔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영적인 상태가 더 좋아졌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나요? 여전히 지금도 갈림길 이정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이정표가 되어주시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이정표로 서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뉴스페이스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제 딸이 갈림길의 이정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삶도 그 기도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갈림길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직장에서, 이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어떤 아는 사람들과의 그룹에서 갈림길 이정표가 분명히 필요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